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막내가 50일 때 인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학을 이제 가게 돼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막내가 자란 만큼 저희가 인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19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늘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막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늦둥이거든요. 같이 델리에 있을 때부터 같이 친구고 했었는데 그 집에 딸이 첫째가 딸인데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네덜란드 사위인데 그 서로 간에 국제 결혼을 하니까 시월드와 이런 갈등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위가 자기 친한 그 선교사님한테 한국의 장인 어른과 이 관계는 조금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되고 하는데 유로피안이다 보니까 Hey Paul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냥 갈등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럽다고 장인어른한테 Hey Paul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폴입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인도에서 열심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울 선교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원래는 이제 다른 한국인 다른 이름인데 저희가 가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외국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흔하죠. 가서 폴이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름을 부르면 아마 한 반에서 몇 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게 존경스러운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르기를 원하고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폴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되게 존경스러운 이름이고요. 선교사로서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회 자체 이름 자체를 바울 선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분이 이동희 목사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선교 사역에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선교의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으셨고요. 선교학이나 이런 쪽에 많은 석사, 이제 박사 논문을 보면은 주로 많이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바울의 선교 전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했던 그 선교 전략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해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라고 제가 기억하고 어떤 선교의 모델, 선교의 모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바울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선교 사역의 어떤 프린시플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 그 원리를 따라서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적용들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바울의 사역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점을 바꾸어서 2000년 전에 그 바울을 그 타임머신을 태워서 2000년 후에 오늘 21세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바울을 갖다 놓고 그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한다면 과연 바울은 어떤 선교사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모델처럼 여겼던 멋있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똑같은 그 바울을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사역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겠지만은 과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과연 지금 21세기에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대 선교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저도 한 20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지만은 제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인도라는 좁은 땅에서 잠깐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그 바울의 사역을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도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어떤 선교사일까 하는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바울이 아니라 현재 그 바울이 2020년대에 인도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바울의 현대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그 사역을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약간은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 바울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왔던 문제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선교사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좀 오버한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맥들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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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사도됨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죠. 내가 지금 또라이처럼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제발 나를 이해를 좀 해줘라. 내가 약간 돌았다.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약간 돈 것 같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나를 제발 이해 좀 해주라.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 집 아이는 어떤데 너는 이렇게 나오는 이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비교하는 이런 것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다.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어떤데 나는 어떠니까 나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관점을 좀 찌질한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약간 오버한다는 이 느낌이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내 잘났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말할 때 하는 그 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니네들한테 돈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니네가 왜 이럴 수 있느냐. 약간 말하면서 이거는 내가 니네들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약간 협박성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협박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고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돈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나를 돈놈 취급하지 마는데 다시 돈놈 취급하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제발 좀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 받은 어떤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솟아오는 어떤 울분들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막 감정을 이렇게 격렬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 멘션까지 이렇게 따로 언급까지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나. 니네가 그렇게 하지. 그럼 나도 할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말을 보면은 이 바울의 말투를 보면 약간 비비 꼬는 듯한 말투. 제일 기분 나쁜 거 있죠. 말을 하면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말에 이거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사람을 후보입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니네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틀어 가지고 약간 사람을 후벼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약간 디스하는 듯한 이런 말투. 그러고 나서 니네가 잘났다고? 그럼 나도 잘났지 라고 말하면서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니네가 잘났어? 나도 그래.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야 미친놈들아, 나도 그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주어는 납니다. 그죠? 나도 미쳤지만은 나도 그래 라고 말하면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해도 좀 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나는지 막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은 막 정신없이 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한번 쓰다 보면 정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지금 쓰면서도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열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 용어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친놈이다. 이 미친놈 말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런저런 고생을 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늘 너희를 포함한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 30절 그런 고생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에서 성벽을 타고 도망친 일이다. 얼마나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도망 다니나요? 성벽 타고 도망 다닐 만큼. 니네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내가 그런 쪽팔리는 일까지 내가 다 했는데 니네가 어떻게 감히 나의 사도성을 부인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다 그런 개고생을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나의 사도성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냐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장 넘어가면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저희도 나는 천국을 보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 가끔 보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차라리 무익하나마 이런 말을 안 붙이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말도 안 붙이지. 내가 자랑 하나 할게 이렇게라고 다이렉트 하는데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말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 천국을 나는 보았네 천국 이러면서 천국 갔다 온 분들 많이 만나죠.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았네 천국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말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마치 자기를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약간 다이렉트로 말하지도 않고 돌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아는데 그 사람 네가 알지? 그 사람이 바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야 천국도 경험하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이렇게 너 얘기한 그가 이렇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갔다 와서 나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는 사람, 우와 진짜 막 이러면서 간증 집회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예.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 내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가 막 이러면서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랑질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는 식으로 정말 얄밉게 얘기하는 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 6절에서 다 갑자기 꼬리를 싹 내려버립니다. 자기는 위대하다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겸손 모드로 돌변합니다. 여기 말투도 상당히 얄밉습니다. 예.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그런 영적 체험을 자기의 최대 약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기 최대 약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의 가시, 자기 몸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후벼 팠던 그런 것 같아요. 너 그 자격 안 되잖아라고 이야기하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하고 딜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니네가 나를 이렇게 비방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한테 주신 거야. 니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큰 체험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자기의 약점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은 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니네가 감히. 이렇게 자기의 잘남과 못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그 내용이 과연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 반문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정말 미친 것처럼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니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사도라는 그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나타난 이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너무 오버해서 말하면서까지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비비꼬아서 막 열받아서 하는 말을 보는 것은 약간은 조금 거리감을 느껴집니다. 이게 그만큼 사도 바울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니네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해? 왜냐하면 이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태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바울에게 이 사도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진리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장 3절 4절 보시면은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성은 복음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도자들 중에 어떤 전도자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추천장까지 받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울과 달라요. 초대교회 때의 그 혼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12제자들 그 중에 한 명 또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베드로도 과거의 그 율법에 매여서 어떤 한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각 종류의 복음들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배웠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멋있는 미사여구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곡된 것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성은 바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사도는 누구인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께 배운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일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성만 따져본다면은 바울은 어쩌면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도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진실된 복음인가, 진정한 복음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치사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찌질할 만큼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야. 내가 지금 열받았어.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온갖 얘기들 다 하면서 나 지금 미쳤어. 난 미쳐도 지금 사도야. 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임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설명하고 요청을 해야만 그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약간 불확실한 그런 선교사였죠. 예, 처음부터 썩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요즘도 선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온갖 기준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건, 저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선교사냐 아니냐, 평신도냐, 뭐 이렇게 안수를 받았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온갖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불안정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정말 좋은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이름 알려진 그런 선교사들을 삶을 보더라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동료들이 말할 수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체성의 문제들은 바울도 고민했고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체성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바울이 지금 21세기 현재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바울은 과연 선교사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그만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이 지금 21세기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라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과연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같이 제 관점에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신언서판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예,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신과 언과 서와 판 이렇게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바울 입장에서 이런 일반적인 평가 취업할 때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일단 신을 보면은 이 몸을 보면은 바울은 주로 이제 성화나 이런 곳에 보면 주로 이제 좀 못생긴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바울보다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사도들의 이 그림을 보면 바울은 주로 이제 조금 머리가 조금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못생기게 나온 것이 딱 보면 저 사람 바울이구나 하고 이제 할 만큼 일단 바울은 신적으로 약간 조금 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은 좀 버벅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죠. 예, 글은 정말 멋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조금 잠이 와 자꾸. 예, 물론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해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유두고도 설교 듣다가 막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장경록 목사님 같은 분이 12시간 설교해도 재밌죠, 그죠? 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게 쪽에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부분 서와 판 이거는 자기도 여기서 우리도 살펴봤듯이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반은 좀 괜찮고 반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바울이 어땠는가, 인도 선교사로서 바울은 어땠는가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시대와 현대 시대의 이 두 시대의 상황적으로 가장 다른 부분이 뭘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과연 그때 바울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라고 말했을 때 가장 다른 차이점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비자 같아요. 예. 2000년 전에는 비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비자가 있죠. 2000년 전에는 뭐 다른 나라 넘어갔다 오는 것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나라 국경 자체도 뭐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거 아니고 산만 하나 넘어가면 되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랑 가벼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데인데 지금은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한국이 여권 파워 세계 2위, 3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이미그레이션을 넘어가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어떤 정보들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선교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비자 문제입니다.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도 이해 못하는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비자에 대해서 같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비자 문제에 별 이렇게 부담이 없는 오픈 지역에 이런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 부분이 심각하게 안 와닿아요. 근데 무슬림 컨트리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비자 문제가 늘 걸려 있기 때문에 라고 딱 하면은 이렇게 모든 스토리가 한꺼번에 딱 몰려오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체감해야 되는 문제고 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현대 선교사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 바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모습의 사회입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19세기나 20세기만 하더라도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제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귀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자 귀신입니다. 일단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자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바울 선교사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인도에 파송된 바울이라면 어떤 선교사일까 이 정도는 제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기 2024년에 인도에 파송된 바울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인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사관 가서 인도 대사관 가서 갈 때마다 열받는 인도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관광 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 비자도 가능하고요. 컴퓨터에 입력해서 어라이벌 해서 거기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광 비자 이런 것들은 출장 비자도 갈 수 있고요. 문제는 장기 체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길어야 3개월, 맥시멈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에서 하루라도 넘으면은 그런 비자는 장기 비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또 걸리게 되고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를 출장 비자든 뭐든 어쨌든 맥시멈 1년에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나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컨셉입니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강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텐트 메이커가 정말 좋은 컨셉이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닫혀가고 우리가 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랑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 컨셉을 맞춰서 뱀이라는 그런 컨셉들이 많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나오고요. 그런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for 미션 아니면 비즈니스 투 미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as 미션은 그 사회 그 직장 자체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바꾸는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비즈니스 for 미션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비즈니스 하나 더 잡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컨셉 자체도 믹싱될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많은 분들이 뱀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뱀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바울이 그 텐트 메이킹이라는 그런 직업으로 인도에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 뭐 텐트 메이킹은 집 짓는 거다 이렇게 건축업자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과연 건축업자로서 인도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비자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도 건축업자가 있거든요. 비자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건축하는 사람이 인도에 들어왔어요. 하는 게 뭐죠? 건축업자들 일자를 뺏는 거죠. 그죠? 자기 나라 사람들 일자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자를 안 줍니다. 비자를 주는 기본 요건은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 나라에 도움이 되면은 비자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안 줍니다.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업자가 와서 이 사람들의 노가다판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건축 회사를 차려서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자를 받는다 쳐도, 그 다음에 또 다시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이 비즈니스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년은 봐주는데 그 다음부터 매출 뭐 미니멈 1가로로 1년에 1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출 2억 5천입니다. 1년에. 예. 2억 뭐 한 2억 정도 더, 요즘은 한 2가로까지 올린다는데, 자 1년 매출이 자 2억을 잡으면 한 달 매출이 적어도 뭐 1,80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매출 1,800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인도 땅에 그 싼데, 가격이 싼데 매출 1,800을 일으킨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집 팔아서 델리에서 가게를 열어가지고 다 말아먹은 경우도 있고요. 큰 교회에서 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겠다 해서 다 말아먹은 경우도 많고요.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만 아니라 어떤 일정 매출까지 올라와야지만 그 다음에 비자를 주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끼리 작은 회사들끼리 합병해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하면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나, 바울의 할아버지가 와도 인도를 못 들어가는데 사역을 못 하죠. 바울은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죠? 나 성경 교사니까 미셔너리 비자 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비자를 받을 때 그 밑에 가서 등록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넘버 원하고 그 밑에 미셔너리 따로 돼 있습니다. 미셔너리는 아예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미셔너리 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따라 붙습니다. 절대 그 다음부터 못 받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바울을 보시면은 앞에 11장부터 쭉 보시면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니네들한테 하나도 안 받았다. 니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갈취를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서포트 받았지만 니네한테는 서포트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에서 취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취직을 했어요? 시간이 있을까요? 예. UBF 선교사가 이 컨셉으로 세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500 선교사들이 세상에 이 세계에 나가 있는데요. 인도에도 UBF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직업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이란 자체가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탁월성들을 보여야 되고 일을 채워야 되고 이름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박성수 회장님도 늘 텐트 메이커가 되려면 정말 그곳에 탁월한 어떤 업적들을 내고 그곳에서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비즈니스 미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텐트 메이킹을 포기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능력을 볼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이 저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UBF 선교사님들을 쭉 살펴보더라도 대사관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시간을 거기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본인들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회사 취직할 수 있을까요? 취직 뭐 여러 가지 언어도 되고 하니까 어떤 퀄리피케이션 되니까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만약 취직했다면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그런 사역들을 과연 지금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바울의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격 한번 보시면은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내가 맞아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자,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바울이 2000년 후에 지금 인도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끔 폭도들이 일어나서 가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인터콥이나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한국말로 막 찬양해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뭔 X 소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데 나는 다 했어. 나는 복음을 전했어. 라고 듣는 사람은 한국말을 아나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 뭔 소리야? 영어로 막 하면은 정말 대책 없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 없는 나는 전했어. 듣는 사람은 상관 않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구두에 그 사람들의 슈즈에 맞게 내가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을 바꾸셨잖아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했다. 나의 복음 하면서 내가 전했어 라고 말하면서 잘못하는 실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기 선교팀도 그럴 수 있고요. 장기 선교사들 중에 그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해했을까? 개의치 않고 나는 했어 라고 하는. 만약에 바울처럼 그렇게 막 저돌적으로 전도했다면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죠. 한두 번 맞는 것은 뭐 한두 번 감옥 가고 그건 괜찮은데요. 결정적으로 바로 블랙리스트가 돼서 영구히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블랙리스트 한번 올라가면은 몇 년 기간을 주거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과연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비자 문제가 없었던 19세기나 20세기까지라면 바울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지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바울의 사역의 평가는 약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추방되어서 한국에 머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고향인 터키에서 무슬림 사이에서 주이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런 외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가정을 하고 그를 평가해 본다면은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체성도 불분명하고요. 선교사의 재능이나 자질 등이 현대 선교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선교의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수많은 논문까지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소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그 장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바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거나 바울이 탁월한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세우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덩달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열심이었고 인생에 대한 자신감 뿜뿜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길에서 교통사고 만나서 거기서 거의 실명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죠. 인생 잘 살아갔던 그 바울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쑥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뽕을 뽑으십니다. 그 잘 나갔던 삶의 모든 조건들을 탈탈 털어가십니다. 그가 가졌던 지위, 그가 가졌던 부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렸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 그 모든 부분까지 딸딸 긁어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악덕 기업주같이 하나님은 바울의 등골을 빼먹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바울은 예수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들이 교회조차도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 같은 삶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경멸하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도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들을 세워가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000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삶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쁘게 당한 거죠. 그죠? 자기의 삶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뭔가 이루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아 넣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평가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상주심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마감할 때 우리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2024년 7월 14일에 왜 이 장소에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2024년 7월 14일에 나를 이 장소에 있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때 이 나라에 이 상황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이런 스트럭처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신 걸까요? 어떤 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인간 없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저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내 인생 필 텐데, 막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 너무 힘드네 라고 말하면서 고민하고 변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이 자리에 넣으셨냐고, 왜 저런 인간들을 내 옆에 붙어 놓으셨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거기 있을까 라고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우울증에도 빠지고 디프레션도 되고 막 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관점을 좀 바꾸면은 왜 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두셔서 이 구조 속에 두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멋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데려다 놓고 보면 저보다 좀 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생긴 게 저보다 못생겼잖아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전지자고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스트럭처 속에 넣어두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한국에 있는 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처소에서 있는 상황에서 있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포지셔닝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기준으로 잡고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학교와 회사와 사회 속에서 우리를 위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또 사용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자질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속에서 살면서 저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둘까, 여기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용기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바울처럼 이제 내 앞에는 면류관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의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흔들리는 이 마음들을 늘 잡아주셔서 늘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